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는 바람을 등지고서는 절대로 하늘로 나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비행기가 달려갈 때에 그때 마침 그 역풍 때문에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역풍, 가로막고 있는 그 바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비행기를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그 역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서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순풍과 같은 역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역풍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함께 묶여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내한테 묻지 않는구나.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입에 묻지 아니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던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6절 여기를 보면은 유다의 사신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나귀와 낙타 등의 재물을 가득 싣고 보물을 가득 싣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암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독사가 나타나고 불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네겝의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서까지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재물을 다 쏟아부으면서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조해서 말하지요. 왜 헛되다는 겁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히브리어의 원래 표현으로 보면 교만, 허세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하니 이런 것이죠. 말은 요란한데 정작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너희를 도와줄 것 같아서 너희가 찾아가지만 그건 가만히 앉을 라합이다. 허세만 부린다. 말만 하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참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이 참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좋은 방법들, 내 끈이 되어주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그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이는 것도 사실 실제로 힘이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더 깊은 뿌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9절, 10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작 지금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까?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기 편한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회개케 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는 나를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드러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 부드러운 말이 진실이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준다면 당연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그 부드러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달콤한 독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진실을 거부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죄가 커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장에 작은 균열이 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균열을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아무도 경고가 없이 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때가 올 거다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내리쳐서 부서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서져 버렸기 때문에 물 한 바가지 뜰 어떠한 조각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불씨 하나를 담을 그런 조각조차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타협으로 다가오지요.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균열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어느 날에는 손 쓸 틈도 없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작은 조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야 하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저 돌이키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하반절 끝부분에서 16절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잠잠함, 기다림,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스스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다시금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애굽을 찾고 빠른 말을 타고 그렇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할 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쫓는 자가 또한 빠르게 쫓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망가겠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더 빨리 나를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역풍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는 역풍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리라 믿었던 그 수단이나 그 속도, 그 전략이 오히려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온다 말씀합니다. 자, 그 결과에 17절 말씀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결과는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서 너희가 다 도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결국 흩어져서 남은 것은 산 꼭대기에 홀로 나부끼고 있는 깃대 하나만 덜거렁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역풍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풍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법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그 힘이 어느 순간 우리를 뒤쫓는 더 무서운 힘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 그 빠른 짐승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돈을, 또 나의 연주를 스스로 계산한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붙드는 그 자체만이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보다 앞서야 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스스로 여전히 내가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빠른 짐승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묻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을 따라 때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의지할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스스로 준비한 빠른 짐승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만났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힘은 저희의 속도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도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 앞에 기다림에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